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뭔 소리? 전국적으로 눈이 오고 비가 온대요. 그런데 어쨌든 봄은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하실 거예요. 얼음장 밑으로 봄 온다고 하는 그런 시가 얼음장 밑으로 절절절절 봄은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봄은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4장 1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세겜 땅에서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 이 야곱의 딸 디나를 통하여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로 기록해놨는데 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교훈을 주시는가?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미와 그 뜻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후의 형편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야곱은 바로 이 세겜 땅에 오기 전에 야복강변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거든요. 약속을 하기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는 이 야복강을 건너서 이제 형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키심으로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약속을 주시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어떤 교회의 형틀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곳을 베델이라 그랬잖아요. 엘베델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었고 여러 이름들이 이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벳 집이요 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곳이죠. 그런 지명의 곳입니다. 베델 지명. 하나님은 지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거든요. 지명. 하나님의 집, 말씀의 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바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신 떡집이라 그랬죠. 레헴, 떡. 베틀, 집, 벳,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떡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집, 말씀의 집. 예수님은 말씀의 집에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자꾸 눈을 들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의 집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재하시거든요. 말씀 중에 임재하셔요. 저는 목회자로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말씀에 굳게 살아, 말씀에 굳게 살아. 늘 그런 얘기를 많이 선배 목사님들을 통하여 들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말씀에 굳게 살아라고 하는가. 실제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도 속으로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도대체 어찌 된 게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인가 말이에요. 어쨌건 그래서 주님은 자꾸 말씀의 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 교회당에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말씀 앞에 자꾸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근데 이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삶이요, 자칫 우리는 나가지 못하고 멈춰 선다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은 섰다 할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시면 죽으시는 자리까지 따라갈 거라고 다짐했어요. 확신했어요. 그거 빈말 아니에요. 빈말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그런 마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절절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절절했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 부딪혔을 때는 그는 그 다짐이 물거품처럼 깨져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는데, 정말 단단히 마음에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실질적인 삶에 나아가서는 그만 무너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장에 살아야 되겠거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했던가요? 안 변했어요. 마음은 안 변했어요. 베드로는. 마음은 안 변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일단은 살고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매여, 육신에 매여, 육체에 매여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베드로의 허망한 그 다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기도할 때는 어땠어요? 위골이 이렇게 대퇴골이 위골이 됐다 그랬거든요.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말은 대퇴가 위골이 됐다는 거예요. 빠졌다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병원에서 여기 우리 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박 집사님 대퇴가 위골이 되면 어때요? 고통이 와요? 고통이? 하여튼 뭔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성경에 보니까 쩔뚝쩔뚝거렸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이 대퇴가 위골이 돼가지고 쩔뚝거려요. 근데 쩔뚝거릴 뿐만 아니라 그게 고통이 대단히 심한 거예요. 요즘에 고관절 수술도 합니다마는 이게 닳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골이 됐다니까 뼈가 빠져버린 거예요. 대퇴가. 고관절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로 내 목숨이 누구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게 복을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기까지 그 천사를 부여잡고 간청한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나는 죽습니다. 죽은 목숨입니다. 파리 목숨입니다. 허망한 물거품과 같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래 야곱아, 이제는 너희 이름이 육체로 살아가는 그렇게 사기꾼처럼 그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그런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하나님으로 이긴 자, 승리한 자, 하나님 앞에 이긴 자죠.
그런 이스라엘 이름을 이스라엘을 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어요. 그만큼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서 뭐 에서의 그 사건은 이제 넘어갑니다.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정작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베델로 나가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에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일부러 세겜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에 그냥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육체의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지 육체의 삶이 없이 그냥 말씀으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육체의 삶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을 통하여 가야 되는데 참 그래요. 사람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만나면 거기에 그냥 붙잡혀요. 분명히 주를 위하여 죽겠다고, 주를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겠다는 베드로가 당장의 상황 조건이 바뀌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겠잖아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문제가 딱 육체로 부딪혀 오니까 일단은 살고, 마음이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지인도다 말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의해서 너가 쓰러지는구나, 그 말씀이에요. 육신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확인해 가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게 확인도 없이 그냥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구름 타고 그냥 나가버리게요? 비행기 타고 그냥 확인 없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게요? 그냥? 아니에요. 자기를 확인하고 나가요. 베드로도 확인하고 나가고 믿음의 사람 야곱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도 그 과정을 통하여, 아니 계단도 없이 어떻게 여러분 40층으로 올라가요? 아니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누가 막 밑에서 던져 올려버려 가지고 40층으로 올라가 버려요? 여기 아파트 있는데 나 아파트 15층에 사는데 말이죠. 나는 여기가 지금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겠네. 좌우지간에 15층이라고 하고요. 아니 15층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든지 좌우지간에 그 과정을 통하여 올라가야지. 아니 어떤 장사가 그냥 점프해가지고 15층 올라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점프해가지고.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계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올려주세요. 구름 타고 올라가 버려요? 그런 법도 없어요. 그런 법도 없어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됐냐? 봐라, 이런 과정이 있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 됐느냐? 봐라, 이런 과정이 있지 않느냐 말이야. 너도 피차 일반이다. 너도 그 과정이 없이는 결코 거기 선에 이를 수가 없다. 말씀에 의해 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겜이라는 거지. 육신이 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과정을 통하여 말씀에 굳게서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랴. 환경과 조건을 두려워하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임을 알고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결과에 이를 수가 없어요. 봄이 없이는 여러분 가을을 그냥 맞이할 수 없어요. 여름을 통하여 가을을 맞이하는 거예요. 봄과 여름의 과정을 통하여서. 봄철 되니까 벌써 막 여기저기서 벌써 지혜로운 사람들이 멀리 바라보면서 그냥 농사 지려고 준비들 하잖아요. 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심을까? 그 무엇을 심을까? 올해는 봄에 무를 심어볼까? 배추를 심어볼까? 상추를 심어볼까? 고구마를 심어볼까? 감자를 심어볼까 말이야. 이제 감자 심을 때 됐죠, 곧? 예, 감자.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겜 땅에 머물러서는 안 돼. 이 세겜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세겜. 육체에 머물면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어요. 육체에. 그래서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나가는데 거기서 몇 년 정도 살았냐면 아이고 그럼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육체에 10년을 머물러 있어요. 10년을 머물러 있어요. 말씀을 앞에 두고 행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버려요. 10년을. 참 인생은요 금방 가버려요. 10년 세월이. 고개가 저가 흔들어져요. 이렇게 빠를 수가. 이렇게 빠를 수가. 뭐 내년이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제가? 내년이면 더 힘들지, 제가. 앉았다 일어나려면 힘들고. 왜 그렇게 또 잠이 잘 안 오는지, 잠이 안 오려면. 하여튼 나이 들어가면서 잠만 잘 자도 좋겠는데 말이죠. 잠이 안 와요, 그게. 나이가 드는 증거지. 어느 때는요, 나 잠이 잘 와요. 잠이 잘 와. 그러다가 한번 이 신체 리듬이 트러블을 일으키면 잠이 밤새 안 와버려. 밤새 안 와버려. 그러면 그 다음날 몽롱해요, 사람이. 어지러지 이래, 몽롱하고. 10년 세월을 보내버렸어요.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빨리 이끌어내야 되겠는데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나올 생각을 안 해. 마음은 원율에 대 육신에 매여서 썩어질 육신에 매여 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채찍질 안 하시면 세겜에서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채찍질을 안 하면 육신에서 여러분 스스로 헤어나올 사람들이 없어요. 안 나와요. 거기에. 그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이 세상에 많아가지고 디나가 그 딸이 구경 간 거예요. 구경. 그런데 세겜의 대표자가 있으니 청년이 세겜이라는 애가 있어요. 세겜. 하필이면 왜 세겜의 땅에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그를 강간을 해버리잖아요. 뭐 겁탈했다고. 요즘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중국 하버드대 교수를 통하여서 성매매라고 그렇게 그냥 매도하잖아요. 억지로 끌어가 놓고. 억지로 끌어가 버렸어요. 디나가. 그런데 실제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면 디나에게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가 세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세겜 탓하지 말아야 돼요. 빨리 이 세겜을 통과해가지고 말씀의 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요. 그냥 안 올라가. 그냥 안 올라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겜이 그렇게 막 마음을 동하게 만들어가지고 디나를 사랑해가지고 그냥 아니 그도 이게 법에 의하여서 이렇게 결혼을 줄 텐데 지가 먼저 사고를 친 거예요. 이제 그래놓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부모들이 이제 양가에 합의를 해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심하기 짝이었거든요. 예,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못한다. 꼭 우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우린 잘 알잖아요. 할례를 다 받아라. 그래서 할례는 요즘에 뭐 포경수술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 날카로운 그런 메스 칼로 수술 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엔 돌칼로 했어요. 돌칼로.
돌을 탁 깨가지고 그 가에 날카로운 그 부분을 가지고 이 남자의 거시기를 수술을 하니까 이게 아무리 여지같이 무슨 뭐 좋은 그런 소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되면 사람이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이게 염증이 끼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애기들 요즘에 뭐 엄마들이 애기들 고래사냥 시킨다고 고래사냥 시킨다잖아요. 고래사냥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주사도 좋고 그렇게 소염제 뭐 또 뭐요 항생제 뭐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잘 치료를 해도 애들이 3일째 되면 어때요? 고래사냥 시켜놓고 그 애들을 엄마가 데리고 가면 애들이 걷지를 못합니다. 애들이 걷지를 못해요. 근데 옛날에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한 가운데 돌칼로 수술을 해놨으니 3일째 되는 날 어떡하 가세요? 이건 뭐 꼼짝 못해. 그런데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전부 다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해래. 그 수술을 다 해래. 그래서 수술을 다 해가지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전부 애들부터 할아버지까지 퉁퉁 부어가지고 있어. 이거 움직이지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제 퉁퉁 부려. 그랬을 때에 세겜 오빠,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냥 전부 다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족속들이 있잖아요. 여부스 족속, 무슨 족속들, 브리스 족속 이런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것들이 이거 다 죽었다 이냐.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집어였냐면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야곱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 왜냐하면 진즉부터 그 소문들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요. 야야야야 니네들 함부로 하면 천벌 받는다. 이방인들도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천벌은 무서워해요. 천벌은 무서워해요. 두려워가지고 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만. 근데 그때 야곱이가 야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여기다가는 우리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다. 그래가지고 도주를 하는데 그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뭘 꼭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이나 강조가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설명을 다 전후사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음의 가정인데 우상 신상들이 있었어요. 우상 신상들이. 그래서 우상이나 신상들은 전부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어버리고 심지어는 여자들 여기 귀고리까지 장신구까지 다 거기다 묻어버리고 막 도망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챙기기나 했겠어요? 몇 년 살았는데. 아니 저번 달에 이사 온 게 아니라니까요. 10년이나 살다 인생은 살다 보면요 참 이사 들어올 때는 별것 없이 그냥 가지고 안 왔는데 이사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짐이. 아이고 10년 한번 살아봐요. 야 아파트에서 10년 살고 10년 다음에 이사를 한번 가보려고 생각해봐요. 아니 왜 이렇게 짐들이 많아졌어? 왜 이리 짐들이 많아져? 그러면 야곱의 집 세간살이라고 해서 뭐 가만히 묶어놨겠어요? 야곱의 집 세간살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뭐 느스근하게 야 우마차를 준비해가지고 야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지고 싣고 가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충 싸가지고 그냥 갔다가 나머지는 그냥 묻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게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믿음의 삶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은 안 그런데 어디에 매여 살아요 우리가? 육체에 매여서 세상에 살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먹음직한 것도 있고 보암직한 것도 있고 탐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작정되고 다짐되고 각오되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게 뭘 당하게 된다? 영적인 강간을 당하게 해요. 세상에게. 영적인 강간을 당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영적으로 세상에 강간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강간당하는 걸. 다시 말하면 마음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영적인 강간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내버려두는 길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상황 조건을 만들어서 빨리 도망가게 만든 거예요. 빨리 도망가게.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건을 보고 강간이라 그랬고 그 사건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라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는 가운데에 빨리 이제는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요, 영적으로 강간을 당합니다.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다짐하고 각오하고 마음은 안 그렇지만 베드로가 아무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각오하고 결단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지만요, 그가 육체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네가 깨어 있어라.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할 것이다. 네가 육체에 머물러 있다면,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너는 마귀에게 영적인 강간을 당하게 되고, 강간 당한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하, 내 다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각오로 되진 것도 아니고 내가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영적으로 강간을 당하는구나. 그걸 이제 베드로는 알았어요. 그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야곱도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말이야. 이거 여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구나 말이야. 머물러 놓으니까 10년이나 머물러 놓으니까 머뭇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영적으로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구나. 울면서 그가 베델로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울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함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 과정을 없앨 수는 없다. 그 과정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빨리. 그리고 그걸 피하든지 해서 베델로 올라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안위가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안위가 달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청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어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요. 베델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을 알아요. 이거 거기에 머뭇적거리고 있으면요, 두려운 마음을 브리스 사람이라든지 이 가나안 원주민에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주시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 감정이요, 그거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죽어요. 영적으로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피하여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그러면서 아하, 내가 육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마귀가 나를 밀가부르듯 해서 영적인 강간을 당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가 세겜에 머무르면 너도 똑같이 당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지금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구약에 분명히 그랬지 않니? 오늘 창세기 34장에. 근데 너도 거기에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너 부끄러움 당한다.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넘어지는데 장사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넘어지는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미끄러지는데 장사가 없다. 미끄러지는데. 누가 장사게 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장사 섰다가 하고 여러분 교만하면요,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장로님들도 넘어져요.
항상 깨어서 말씀에 굳게 자신을 세우려고 하지 않냐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지난날에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굳게 선 믿음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한다 할지라도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섰다 하는 자는. 그래서 그때 그걸 분리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 인생이 장사가 없구나. 장사가 없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육체에서 벗어나서 육체의 소욕에서 빨리 어디로? 영의 소욕의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겠구나. 아니 여러분, 천하장사가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고 맨 일을 하면 어떡하겠어요? 감기 들어서 혼나요. 또 어떤 사람 요즘에 그런다잖아요. 이번에 조금 수도권이 지금 풀어졌잖아요. 10시까지만 술집을 운영을 해라. 그리고 거리두기는 그대로 해라. 그랬는데 뭐라고 소문이 아직 뉴스에 나왔나요? 조금 풀어줬더니 난리 나버렸어요. 10시가 아니라 12시가 아니라 새벽까지 춤추고 옛날 나도 그랬을까 싶어요. 그랬겠죠. 애들이 이 20대 애들 20대 초반의 애들이요. 심지어는 10대들까지 새벽까지 이러고 있어.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그거 울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러고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예요. 그거 뭐 힘 빼고 있어요. 땀을 빨빨 흘리면서 뭐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밤새 이러고 있어요. 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한 술집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뉴스에 56명을 잡아갔대. 56명을 잡아갔대. 난 뉴스 봤어요. 난 자막 뉴스도요. 자막 뉴스 보는 거 참 재밌거든요. 그게 나와요. 한 술집에서 56명을 잡아갔다. 딱 나오더라고요. 새벽까지 이러고 있었대. 새벽까지. 난리가 났어요. 새벽까지.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당할 자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육체의 삶에서 빨리 벗어나야겠구나.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거기에서 여러분 가봐요. 그러면 코로나균이 언제 왔는지 내게 코로나균이 들어와 버려요. 코로나균이. 그래가지고 뭐 400명대 막 그렇게 막 올라갔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나가서는 힘든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눈물로 우리는 말씀의 집으로 나가야 돼요. 말씀을 이게 그렇구나. 눈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눈물이 없이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강간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부끄럼 당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요즘에 코로나19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요. 확인하지 않고는 변화가 안 돼요. 사람들이. 참 확인하라고 비로소 내가 당한 다음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꼭 중한 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때서야 후회를 하죠. 옛날 이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담배 피지 마라 그랬어요. 의사가. 선생님 그때 국회의원까지 하던 사람이니까 돈 꽤나 많이 벌었던 사람이니까 선생님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대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술 담배는 못 끊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술 담배를 먹는 거예요. 그분이 말 그대로 코가 삐뚤어지게 먹고 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막상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그랬어요? 꼭 사람들은 기회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렇게 후회를 하죠.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그때 술, 담배를 끊었어야 되는데 숨이 이제 차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마지막 공익 광고를 그가 했잖아요. 나처럼 그러지 말고 제발 술, 담배 끊어라. 나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너희들에게 간곡히 권한다. 끊어라 할 때 좋은 말 할 때 끊어라. 그리고 죽었잖아요. 얼마 있다가.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육체의 자유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자꾸 베들로 나가라 그러는데 꼭 당한 다음에 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안 당하고 피하면서 얼른 도망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 안 해보셨는가요? 내가 틀림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까스로 피할 수 있는 그 0.1초 차이요. 그게 0.1초 차이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근데 그걸 알기로 알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1초 상간에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하게 하셔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베델로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육체를 깨닫게 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스스로 내 다짐이나 그동안의 자기의 학식을 통하여서 나는 스스로 결단하고 각오하면 모든 것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스스로 큰 자예요.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사람요. 그 사람 좀 당해봐야 알아요. 자기 스스로 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한 걸 알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겸손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온유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순종해요. 그래야 눈물을 흘리면서 베델로 올라가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알았어요. 스스로 큰 자인 줄 알아요. 능한 자인 줄 알아요. 그가 능한 자인 줄 알았어요.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능한 자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지극히 작은. 우리가 듣기는요 사울 이름보다는 바울 이름이 훨씬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큰 자요. 그리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로 변해버렸어요. 작은 자.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작은 자. 나는 우리 강변의 성도들이요 스스로요 큰 자인 줄 생각하지 말고 작은 자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가 돼야 돼요. 작은 자.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스스로 똑똑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줄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거든. 그런데 당했잖아요. 다 베드로도 똑똑한 줄 알고 당했고 사울도 바울이었을 때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스스로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당했어요. 다윗도 스스로 다 된 줄 알고 나 이제 왕이야 왕. 그래가지고 당했잖아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울면서 똑같이 여러분 성경을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윗도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면서 맨발로 도망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왕이 맨발로 도망간다는 것은 부끄러움이라고 말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세상에 그것도 자기 아들에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맨발로 도망가면서 울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거든. 큰 자라요. 근데 집안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암논이 이거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아니 이복 여동생이잖아요. 여동생. 그 강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끄러운 일을 그 누구의 부끄러움이 그게?
여러분, 그게 다윗의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큰 자냐? 네가 다 된 줄 아느냐? 그래서 부끄러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가 울면서 맨발로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거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아니, 세상에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는 임신을 딱 시켜버려요. 그게 영적인 그게 뭐예요? 그게 강간이요. 강간. 영적인 간음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중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목숨 내어놓고 사는 사람이요. 그런데 육체에 머물러 있으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육체에 머물러 있으니까 당해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에게 당해. 미끄러지는 것을 잡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중학생 아들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부모가 잡을 수가 없다니까요. 중학생 아들이. 딸이 여러분 남원에서 흑장미파 돼버리면, 딸이 남원에서 흑장미파 돼버리면 엄마가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길이 없어요. 잡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하룻밤새 불어버리면요, 우리 생명 끝나버려요. 하룻밤새. 우리는 작은 자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호흡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 찬양은 잘하잖아요, 우리가. 찬양.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호흡도 할 수 없다고. 다 은혜다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아니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밤새 안녕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루 더 너 믿음으로 살아라고 이 은혜로 하루를 또 주신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선 줄 알아요. 다윗이 스스로 선 줄 알았다가 그 창피를 당했고, 야곱이 스스로 선 줄 알다가 그 창피를 당했고, 바울이 스스로 선 줄 알다가 그 창피를 당했고, 베드로가 스스로 선 줄 알다가 그 창피를 당했고, 하나같이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창피를 당한 게 뭐냐면 스스로 선 줄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갖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피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 피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빨리 세겜을 피하여서 육체를 피하여서 하여튼 말씀에 나를 쳐서 나를 뭐하는 사람, 복종시키는 사람. 그게 가장 현명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현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성격으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여러분, 양은 매일매일, 아니 어제까지는 쪽이 갈라졌는데 오늘 쪽이 안 갈라지면 너는 부정한 양이라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요, 먹으면 먹는 대로 일어서면 반드시 그 쪽이 갈라져야 된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영과 육을 가르는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영과 육을,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똥이냐 된장이냐, 네, 육체냐 영이냐. 어제까지는 했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오늘 세겜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쪽이 갈라지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쪽이 안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이. 말씀으로 사는 삶과 육체에 젖어서 사는 삶이 분명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인데,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바깥 뭐 어디 딴 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사실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끊임없이 분리해야 돼요. 비행기가 여러분 앞에 공기를 흡입해서 엔진을 통하여서 이걸 뒤로 밀어내지 않으면 이 비행기는 추락하게 돼 있어요. 어제까지는 잘 날았는데 왜 오늘 비행기가 추락해요? 비행기가
배가 아까까지는 배가 엔진이 걸어져 가지고 잘 갔는데 갑자기 파도 치는데 바람이 부는데 엔진이 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파도가 일어날 때 바람이 일어날 때요 배가 엔진이 비행기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배도 엔진이 꺼져 버리면 배가요 파손돼 버립니다. 파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도와 바람을 이 배는요 깨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엔진이 죽어버리면 이게 감각을 잃어버려요. 배가. 그러면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 컨테이너선, 유조선 이런 배가 태평양에서 빠져가지고 뭐 했더라고요? 못 건져낸다고. 지금 우리 한국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제발 좀 시체라도 좀 찾아달라. 시체도 못 찾아요. 그 거대한 몇만 톤 배가 태평양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빠진 것이 뭐냐면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면 빠져버립니다. 비행기도 여러분 엔진이 꺼지는 순간 추락하는 것처럼 배도 엔진이 꺼지면 파손돼 버립니다. 배가.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그걸 잘 알아요. 배가 엔진이 꺼져 버리면요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요 말씀 앞에서 꺼져 버리면요 이거 엄청난 위험합니다. 이거 영적인 강간당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인 강간당하는 게 파손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기도를 잃지 말아라. 기도를 쉬지 말아라. 이거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잠시라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영적인 동력을 발생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기도가 영적인 동력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영적인 동력이 될 때 우리는 바다를 이기고 파도를 이기고 바람을 이기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처럼 배가 목적지를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육의 삶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칙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나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